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적 복음의 진리에 거하라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충성.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변명 자체를 위한 변명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명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직결 처형하는데 함께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 또 지도자들이 자기 선전을 일삼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외적인 기준을 중요시했지만 바울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어찌 보면 매력적이거나 또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에 집중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있는 것은 섬김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별한 소명 때문에 23절에 복음의 일꾼 그리고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중적인 부르심 가운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섬김에 의해서 자기가 부름 받았음을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쳐야 됨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곧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신비스러운 어떤 의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선포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를 통해서 받은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에바브라에게 그 에바브라가 다시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 영광의 소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경험한 것은 온전한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약속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과 소망, 그 복음에 대한 옳은 관점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같은 관점은 우리에게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핵심을 세 가지 질문으로 답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은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 이런 관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에 더 많은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이것이 바로 일꾼됨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과업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관념상, 신념상 나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아니면 교회 일을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일꾼됨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도 열심히 또 일을 할까? 저 사람은 월급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왜 열심히 하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는 그걸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섬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의지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지혜도 없고요, 가르치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 나 뭐 잘해, 그까짓 것만 나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찬양도 잘 못하는데 성가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면 돼요. 하면은 처음에야 잘 못할 수 있죠. 잘 못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스스로 레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내가 관념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 경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주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찬양을 잘한다든가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능력이지, 우리 혼자 그것 가지고 호의호색하라고 주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나에게 뭔가 은사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니까?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감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라는 고백을 어느 서신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내 속에서 능력이 나왔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사실 능력 있는 사람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그거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 그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느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힘이 자신 안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아는 것은 힘들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고의 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한당이 뭐예요? 땀 안 흘리고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얘기하죠. 땀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요. 불한당.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땀 하나 안 흘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고 나에게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땀 흘리지 않으면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비나이다 신앙인 거죠. 밤에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어지는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능력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셨네. 난 말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네.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대 라고 소리만 듣고 소문만 들었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목사님, 제가 바쁘고 힘든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요, 자신을 못 믿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내가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가르쳐 봐요. 얼마나 힘든가. 아이들 말 정말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만날 텐데 말도 정말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이는 거지. 그냥 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겠지, 믿음 주시겠지. 우리 아이들 잠깐 교회에 한 30분 50분 앉아 있다가 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아이가 교회 가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9절에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것은 기쁨에 찬 고백이라기보다는 고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고뇌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야, 너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해?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잠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잠깐 앉아있다가 가. 그게 네 믿음 아니야? 그거 통해서 너 총 깔 수 있어 라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하고 너 상관없지. 그냥 교회 지키면 너 그걸로 다야? 이런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 고뇌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 일 하는데요, 뭐 하나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애를 써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시킨다고요. 바울은 영적인 권능을 구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나 중심,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중심. 내가 주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주일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주님의 능력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능력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의 생각들은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신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치 않으셔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 교회가 없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굳이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일하고 이래야 될까? 주님 안 오셨으면 성가대도 아침에 일찍 안 와도 되고 더 자도 되는데, 교회 학교 가서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식당 봉사하면서도 이 힘든 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인식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지구는 돌아가요. 우리가 있어서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다 하나님 믿어, 그렇게 한다고 못 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가가호고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핍박자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어린 양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한 20년, 30년 교회만 나오셨어요. 그러던 그가 내가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좀 미쳤나? 저 사람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못하고요. 말도 좀 둔하고요. 저는 좀 바쁘고요. 저는 애도 봐야 되고요. 손주도 봐야 되고요. 여기서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바빠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사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다가 천국 가려고, 아니면 내가 여기 있어서 내 자녀들 잘 되기를, 어떤 이유인지는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면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불쌍해 보여요. 자기 막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불쌍해 보여요. 왜 저렇게 살까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우리가 한층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을 떠나 인간의 존재 가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안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찾고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보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건강한 거 이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위하는 존재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일까요? 별로 기쁘게 해드린 일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낮은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저 하늘 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말구 위에 태어날 필요가 있나? 그냥 왕궁에서 왕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마구간에 있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왜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를 좋아하셔요. 낮은 자리에서 주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시야는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신령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얀마에 선교비를 보내신 것, 선교원고 보내신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전도회에서 우리 선교지가 지금 호우로 고통받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함께 하신 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섬기는 거,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거, 교사로 섬기는 거,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일꾼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일꾼된 삶의 방식. 일꾼된 삶의 방식 첫 번째, 몸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뭘 채운다라고 하니까 뭘 채우지? 그 뜻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져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자, 그것은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우리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뿐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으로 땀을 흘리고 일합니다. 어떤 굳은 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뭐뭐 해야 된다, 너 저거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남더러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실천합니다. 교회에는 말쟁이, 수다쟁이들보다 말 없는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해 피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너 신앙생활 잘해, 너 요즘 교회 안 나오더라, 너 좀 기도 좀 해,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돕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시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교회를 봉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를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썩어질 육체, 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존재하고 육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의 것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을 따라 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를 보면 감독이 있죠. 감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팀을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포지션은 이렇게 하고 누구는 공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감독의 뜻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그런데 감독이 말하고 했는데 나는 감독 말 무시해, 내가 배운 대로 할 거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런다면 그 좋은 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내 고집,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과 회사도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을 하던 간에,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 먼저 멈춰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 그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지혜로 해야 된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막 힘으로 하죠. 힘과 권력에 의해서 하지만 교회는요, 지혜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 바울이 말한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습득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교회 와서 그 세상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일도 세상에서 하던 일대로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잘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교회가 은혜가 넘칠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사시고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실천하셔야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기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의지대로 실천 이전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때가 됐다고, 나이가 됐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에너지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